한 시대가 가면 또 다른 한 시대가 옵니다. 엘리야 시대가 갔더니 북이스라엘에 이제는 엘리사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 가운데 스승과 제자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제관계로 갖다 엮여진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좀 특이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문 초도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명을 다한 후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만 소개되고 있어요.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그렇게만 된다면 참 얼마나 복 있는 일이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지역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학교를 요즘으로 친다면 신학교를 처음으로 운영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때는 그 신학교가 규모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에는 본인이 그냥 선지자 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고 끝이에요. 그럼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이랬는데 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는 아예 선지자를 육성하고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은 좀 특별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는 엘리야에게 많은 선지 생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금방 읽었던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막 올라가기 직전 상황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다닙니까? 엘리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받았던 그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매달려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도 사모하면 주십니다. 축복도 사모하면 주십니다. 은혜도 사모하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사모하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청출어람. 청색이 있죠. 이 청색은 1년생 풀인 쪽이라고 있습니다. 쪽. 우리 쪽빛바다, 쪽빛이라는 말 들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남색을 얘기합니다. 남색. 1년생 쪽으로부터 나온 게 청색이에요. 근데 이 쪽빛, 달리 말하면 남색보다 청색은 더 푸른기가 더 진합니다. 그래서 쪽빛으로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청색이 더 푸른색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얘기하기를 스승으로부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가 더 뛰어날 때 청출어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소개된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해 봤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큰 능력을 많이 받아서 갑절로 쓰임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갑절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사모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갑절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엘리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갑절의 능력을 구한 사람이에요. 본문에 소개되는 엘리사, 갑절의 능력을 구한 사람. 자, 언제 그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까?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자기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할 그때 그가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활약상을 나타냈던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세상을 떠날 때가 와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언젠가는 세상을 등질 때가 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자기 시대를 마감하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떠나갈 채비를 하기 위해 엘리야가 길갈로 가면은 엘리사는 길갈로 쫓아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베델로 보내신다. 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면 아닙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 또 베델로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끔찍이게.
뭐 진돗개가 뭐 전도할 대상자들 딱 물었다 하면 놓지 않는 것처럼 그 진돗개 전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전 끈질기게 내가 내게 은혜 안 주면은 내게 갑절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가 물었어요. 내가 내게 도대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큰 권능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하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은 그 소원이 너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오더니만 이 엘리야를 갖다 엘리사와 서로 떼어놓으면서 하늘로 갔다가 데리고 갑니다. 하늘로 데려가는데, 자, 이럴 때 엘리사가 멍하니 이 장면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르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을 갖다 물로 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이 옷으로 엘리야가 입었던 그 옷으로 요단 강물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됩니까?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강물이 갈라졌다 하면은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진 거 기억하고, 바다가 갈라졌다 하면 모세 시대 때 홍해 바다 갈라진 게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강물이 갈라져요. 요단 강물인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입었던 이 겉옷을 가지고 내리쳤을 때 요단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 귀하게 쓰임받은 엘리사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인물이 역사 속에 부각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는데 갑절의 능력을 나타냈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갑절의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보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갑절로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여리고성의 물이 써서 먹기가 힘들 때 소금을 뿌렸더니 그 물이 깨끗하게, 물 근원이 깨끗하게 고쳐져서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 가운데 그의 아내가, 선지자 생도가 죽었어요. 그의 아내가 두 아들과 더불어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청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빈 그릇을 빌려다가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라.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나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적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좋다. 그걸 가지고서 빈 그릇에 가득가득 채우라 했는데, 진짜 빈 그릇마다 가득가득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빚을 갚고 나머지 가지고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생활비를 하는 이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기도하여 살려내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구약판 오병이어의 사건이라 그래요.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한 그릇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1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역사가 임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병 환자가 되어져서 이 문둥병으로 해서 고생하다가 고침받으러 왔을 때 그가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 해서 낫게 해주는 기적적인 역사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큰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도단성을 갖다 에워쌌어요. 야, 저걸 대적할 만한 도무지 군사도 없고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 감겨주셔서 그들 고국으로 되돌려보내는 이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만 해도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왜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시대가 갑절로 악해질 것을 그가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갑절로 악해질 것을.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시대 때는 살아가기가 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합은 죽었지만 아합의 두 아들이 이어서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너무너무 사기가 힘이 들어요. 네. 사마리아성, 수도인 사마리아성을 에워쌌는데 그리로 곡물이 들어갈 수도 없고 물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3년 동안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굶어 죽어갈 지경이에요. 오죽했으면 두 여인이 서로 싸우는데 왕이요, 이 여자가 어제 분명히 내 아들을 잡아먹으면 오늘은 자기 아들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어제는 그리 하더니만 오늘 와가지고 약속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배를 굴른 그야말로 아주 진짜 끔찍한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세벨도 죽이고 그리고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죽이고 쿠데타를 또 일으키는 장면도 바로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 때 복수국이 많았어요. 칼부림이 많았어요. 피비린내 나는 참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습니다. 예. 끔찍한 가난 때문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엘리사 시대예요. 이런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능력이 없이 힘이 없이 갑절의 권능이 없이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이거를 내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내게 이왕 값이면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능함. 왜냐하면 자기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450대 1로 또 어떨 때는 또 850대 1이라고 계산도 하잖아요. 그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해서 살리기도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자기 스승에 비했을 때 자기는 저 시골에서 소나치고 농사나 짓던 별 볼 일 없는 농부였어요. 그런 연약한 자기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한 시대를 감당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부족함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겠구나. 이걸 느끼게 되어지니까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여러분 20살 때 왕이 되니까 야 내가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천보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래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구합시다. 능력이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향하여 나오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갈망하는지, 누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외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갑절의 능력을 받은 비결을 살펴보겠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됐을까요? 그것은 먼저 주님 앞에 갑절로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욕심은 필요해요. 우리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으로 세움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욕심이. 자기 스승 엘리야가 쓰임받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악한 시대를 향해서 막 그냥 말씀을 외치는데 보니까, 야, 나도 저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예?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한 시대를 책임지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갈망을 하는데 가보니 자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낸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 욕심이 많아요. 세상 명예에도 욕심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영적인 일에 대한 욕심이 부족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욕심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넓게 엽시다.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크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큰 능력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자고요. 크게.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몸뚱아리 세상 물질만 위해 살다가, 세상 쾌락만 위해 살다가, 세상적인 재미만 쫓아 살다가 썩어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 몸 가지고 주를 위해 멋있게 쓰임받다가,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론의 저자 키플링이란 분이 있어요. 키플링.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면 그것은 간절히 원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간절히 가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가지기를 원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땀 흘려야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만 여러분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대가 없이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다고 하지만은,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주세요라고 했지만 정말로 원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었는가? 돌이켜보면 좀 기도하다 말고, 안 주시면 말고,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갖다 우리가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정말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매달렸습니까? 정말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 봤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 믿는 믿음의 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끈기. 자, 지금 엘리야는 승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길갈에 머물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바짝 붙어가지고 큰 능력을 사모해서
그 능력을 받고 싶어가지고 바짝 붙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길갈에 있다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베델로 가니까 베델까지 쫓아갑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니까 절대로 놓칠 수 없다 하고 또 쫓아갑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라신다.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안 됩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 걔가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니까 또 요단까지 쫓아갑니다. 끈기. 반드시 내가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는 끈기. 반드시 내가 능력을 받고 말겠다고 하는 끈기. 믿음의 끈기지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믿음의 끈기. 이런 끈기로 주 앞에 매달렸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사, 갑절의 능력을 행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탄생한 거예요. 참된 신앙은 포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전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1970년대 미국의 38대 부통령을 지냈던 분이 계세요. 험프리 의원이라는 분인데, 이 험프리 경이 암투병을 하면서도 여러분 웃음을 잃지 않았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데 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요?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역경은 약간의 시간이 걸려야 해결될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은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을 쉽사리 포기하고 축도만을 기다린다. 참,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이 아주 참, 그 표현을 보니까 진짜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개회 예배의 가슴 설레임을 놓쳐버리는 사람은 불행하다. 나는 한 번도 고별 연설을 한 적이 없다. 암에 걸렸는데도 포기를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한 번도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고 고별 연설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시작을 합니까?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아이고, 오늘 예배 몇 시 끝나지, 오늘따라 예배가 길어지네 하고 예배 끝나기만을 축도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설렘이 없다면, 사모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자고요. 능력을 사모하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해서 결국에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고, 그 끈기로 말미암아 갑절의 능력을 체험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가 갑절의 능력을 행하면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전에 나옵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의 능력을 간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엘리사처럼 능력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